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참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정복한 땅을 받는 것은 누구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면 그 땅이 얼마나 강하고 험한 지역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미 정복한 땅, 좋은 땅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로서 당시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젊은 지도자들은 다 손사래를 치면서 다른 곳은 다 분배받아도 이 헤브론만은 절대로 분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땅, 지난 7년 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85세의 노령인 갈렙이 자원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주셔서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정복되어진 교회, 다 갖추어진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 어린이 교육이 잘 되어져 있고 세련되고 품이 있는 목사님의 말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 가운데 첫 번째가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대부분 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성도들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진 교회란 뜻입니다. 교육과 환경과 주차장과 좋은 음향과 영상과 멋진 찬양,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올라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솔직히 개척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좋게 할 여유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 갈렙은 어떤 부류의 지도자이고 어떤 부류의 성도입니까? 네, 두세 명이 모여있는 교회, 여건도 좋지 않은 교회,
주차장도 없는 교회, 음량도 영상도 홈페이지도 교육도 아파트도 없는 교회, 한마디로 지도자가 들어가서, 아니 성도들이 들어가서 개척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미 개척되어지고 성장한 땅을 분배받은 반면 갈렙은 개척해야 할 땅을 달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정신이 바로 이 갈렙과 같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중대형 교회 같은 말씀, 교육, 찬양 그런 것들은 사실 할 수도 없고 진행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포탄이 떨어지고 시체가 나뒹굴어지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교회 문을 닫느냐 지속하느냐, 그런 와중에 있는 환경입니다.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희생, 헌신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40년 전에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한 보고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다 죽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의 믿음이 85세가 된 노년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승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성도 숫자도 적고 그나마 연세 드신 분들이 주류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노령의 할아버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였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분연히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대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달서구를 장기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승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하여 달라는 갈렙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토록 한 영혼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의 분배가 시작됐습니다. 그중 여분네 아들 갈렙이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가 많았던 갈렙이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갈렙을 말씀의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